(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건구 마음의 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와서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4절입니다.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313장 찬송입니다.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4절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시오. 이 시간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에 사모하며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능력 공급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묵묵히 감당하며 한 해 동안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 공급하여 주옵소서. 강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현실 형편 만나더라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수많은 문제들과 사건들을 접하면서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연단받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연단되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소유한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도록 작품 인생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도자 세워야 되는 중대한 일입니다. 지도자에 의해서 생각과 사상과 철학으로 인하여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기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직한 지도자, 성실한 지도자, 사랑이 많은 지도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지도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흥역사가 중단되게 하여 주시고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부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백성들과 국민들이 더 이상 지도자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네거티브 공략에 집중하지 않고 국정 철학을 논하며 비전과 그리고 아름답고 복된 철학을 함께 나누는 나눔의 장을 마련하여서 백성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 비전을 향하여 함께 힘을 합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저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시며 힘과 능력 주시고, 특별히 삶의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해답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사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되도록 이 시간도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제목을 영들을 분별하라 이렇게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니까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1절 그렇게 되어 있죠. 4장 1절에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넌지 분별하라. 영들을 분별하라. 영의 세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영은 우리의 눈에 안 보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사람은 영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것은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영들이라고 했는데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과 미혹.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장 6절에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이 사람들은 6절에서는 진리를 듣는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영향력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들리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미혹의 영에 속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지는 더더욱 못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영의 인도를 따르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따라 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미혹의 영의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은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진리의 말씀을 못 들어요. 듣지 않아요. 그래 거짓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저는 이번 대선, 여러분 각 선거 본부들이 선거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은 거짓되구나. 엄청난 거짓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편이면 그걸 지지를 또 해주고 상대편이면 뭐 또 공격하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로 나온다는 사람들이 진실하지를 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냥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이제 이 나라의 참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은 그래요. 앞으로 선거 하나만 하다. 왜? 거짓으로 할 거니까. 부정할 거니까. 지금까지 몇 번 부정해왔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그걸 못 밝히고 있잖아요. 그만큼 사법부도 썩어버렸어. 미혹의 영이 역사합니다. 이 나라 정말 우리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다음 세대 정말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어느 시대나 다 거짓된 자들이 있었죠. 거짓 선지자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자, 보십시오. 4장 1절에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하는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그 당시에, 요한 1서를 쓰던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거짓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전하며 다니는, 그리고 그걸 가르치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영지주의라고 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영과 육을 이렇게 딱 나누어 놓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원론이라고 그러는데, 이원론. 하늘의 것은 선한데 땅의 것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 육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겠냐 이거죠. 그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단들은 교묘하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신성은 부인하지 않아요, 잘. 근데 인성을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인성. 어떻게 우리처럼 이런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면 환상을 봤다 그래요. 환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이것도 환상 본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육신을 입었다면 그건 더러운 옷을 입은 거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는 이단, 그것이 영지주의였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배후에는 어떤 영이 있었다고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었다.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이 사상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제가 지난번에 성탄절 때 말씀을 드렸죠.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단성으로 종족을 번성시키는 생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도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것 때문에 집어던진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과학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영이 육을 입고,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게 비과학적이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논리적이잖아요. 과학적인. 그러니까 많이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많이 빠진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 글을 쓴 것 아니겠어요? 그때만 있습니까? 지금도 동일하잖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그 이단들이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단에서 교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요. 전문가 목사님이 거기서 신천지에서 나온 분인데,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듣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굉장히 느낀 게 있습니다. 굉장히 공부 많이 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 자,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신화적 요소가 많다는 식으로 또 몰고 갑니다. 몰고 가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걸 체계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아닌데 말이죠. 거기에 무슨 미혹의 영이 역사했더라요. 결국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애제자라고 그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했던 제자들이거든요. 가장 또 사랑했던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인데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죠. 사도 요한도 한때 예수님과 함께 지냈는데도 좀 이렇게 혼돈된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보시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요. 1절에서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직접 귀로. 그 다음에 눈으로 보았다. 손으로 만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은 육신을 분명히 입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한 1서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단과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성도들을 많이 도둑질해 갔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나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그분의 몸을 만져봤어.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 눈으로 분명히 봤어, 내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며 다녔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인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시고 참 사람이었다. 이거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을 보고 무시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한 거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신성과 인성,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분이 구세주의 자격이 있다. 이걸 선포하며 다닌 것이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 죄가 세상에 왜 들어왔느냐를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죠? 아담. 그리고 하와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미혹의 영에게 속았기 때문이다. 뱀의 모습으로 가장을 한 미혹의 영 사탄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결코 안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짓말했죠.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랬죠. 이때부터 미혹의 영이 역사한 겁니다. 그 죄는 그래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세상에 온 것 아니겠어요? 그때 사람들을 미혹한 그 영은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그래서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자, 이번에 여러분 꼭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정말 깨끗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선거가 뭡니까? 투표 아니에요, 투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이번에 부정선거 하지 않도록. 보통 사전투표가 26% 정도 해요. 26%. 26% 중에서 15%만 표 바꿔버리면 천하 없어도 못 이겨. 그렇죠? 한 5일 또 시간이 있어. 사전투표하고 본투표 5일 동안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 제가 볼 때는 가장 지금 문제가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무리 지금 선거운동가 또 돌아다녀도 쇼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짓. 그러면 민주주의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미 벌써 몇 번 무너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황교안 씨가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야당들이 분명히 정확한 증거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이 딱 다물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한 통속이 다 된 거야.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미혹의 영이 무서운 거예요. 불행의 늪으로 빠지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죠. 미혹의 영에게 속으면 안 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도 이래서 생겨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뭐 정치 세계 속에서는 이거는 말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정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과 정반대로 미혹의 영을 진리의 영과 분별을 하셨잖아요. 유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건 미혹한 거예요. 그렇죠. 배고픈 자 미끼 던지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이 분별을 하신 거죠. 영들을 분별한 거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 인기를 고생하면서 인기 얻을 필요는 뭐 있나? 인기 그 한순간에 딱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천하 영광 절 한 번 함으로 얻으면 얼마나 좋아요. 부정부패 해가지고 돈다발 하나 딱 받으면 평생 먹고 살고 자녀들도 떵떵거리면 잘 사는데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라를 생각합니까? 정치인들이 정말 나라를 생각하냐고요? 역대 왕들이 정말 나라를 생각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셨어요.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님은. 보십시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은 세상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진리를 듣습니다. 진리를 따라 삽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좀 더 좋은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아니냐 말이죠.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귀담아 듣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영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의 영향력이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속는지 몰라요. MBC에서 방영한 그 사건 때문에 찬반 양론 뭐 갈라져 가지고 일단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고 정말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되죠. 분별하지 않고 영들을 분별하지 않고 바른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특히 정치인들이 세상의 지도자, 특별히 대통령, 우리나라 이거는 뭐 제왕적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딱 되면 뭐 몇만 개를 임명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 뭐는 강한 권력. 이 사람들은요, 권력을 딱 갖잖아요. 그러면 본성이 뭐냐면 악한 본성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정치인들은 남의 자유를 착취하려고 그래요. 남의 소유도 착취하려고 그래요. 합법적으로 세금 착취해 나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법만 딱 바꾸면 얼마든지 착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들을 분별하지 않고는요, 이런 세상에서 바르게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속으면 안 되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다. 목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에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망한 것을 쫓아가요. 그럼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영들을 분별하는 것을 은사라고 그랬어요. 영들 분별하는 은사, 영들 분별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 성령의 은사입니다. 영들 분별. 그렇게 영 분별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영 분별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캐논이 뭐냐면 잣대라는 말입니다. 잣대. 기준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합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영들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속아요, 미혹에. 언젠가 방영된 추적 60분에서 귀신 쫓는 하나님이 방영되었어요. 귀신 쫓는 하나님. 피복음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이비 종교. 그래서 그 교회에 특별히 선택된 100명 정도의 성도가 그 지도자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을 가요. 기도원을 가서 밤새껏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 겁니다. 특별히 귀신 쫓는 방법을 배우고 밤새껏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귀신 쫓는 주문, 귀신 쫓는 동작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교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주지요. 교주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주의 지시에 따라서 기도원에 올라와가지고 인간의 감정에 너무 치우쳐 살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다고 이혼을 시켜버려요. 거기서. 이혼을 시켜. 그리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했어요. 기존의 찬송가가 오염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찬송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기존 찬송을, 그래서 동료를 부르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뭘 부르느냐? 퐁당퐁당 돌을 던져, 이걸 부른 거야. 네? 이걸 부른 거야. 그 방송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거. 왜 여기에 빠질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근데 왜 빠집니까? 미혹의 영에 속는 거예요, 이게. 아니, 대학 교수들이, 국회의원들이, 의사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분명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영들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거짓을 전하고 있는데도 거짓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전하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저들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것에 틀림이 없죠. 자, 진리의 영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진리의 영. 어떤 죄수가요, 감옥 생활을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장기수였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후두암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간수에게 부탁을 했어요. 수술받는 아내에게 전화만 한번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무실에 와가지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상관이 갑자기 뛰어들어오더니 어찌 죄수가 사무실에서 마누라한테 전화하냐고 막 허리를 찌르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죄수가요, 피가 거꾸로 흘러. 저놈을 반드시 내가 죽여야 된다. 용서 못한다. 부글부글 막 끓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눈에 책 한 권이 딱 들어왔어요.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용서하는 대로 용서받으리라. 용서하는 대로 용서. 근데 그 책을 읽게 되었어요. 책을 읽는 중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교회 학교 때 성경 배운 구절이 생각이 나고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 나의 분노를 용서해 주시오. 기도하다가 마음의 분노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상관을 용서할 마음이 생겨서 달려가가지고 내가 분노한 것 용서해달라. 내가 당신을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워해. 그랬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었어요. 미혹의 영은요,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어요. 혈기 부르게 만들어요. 미워하게 만들어요. 불평하게 만들어요. 불신하게 만들어요. 미혹의 영은 분노가 일어나면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은 네가 아니고 네 상관이야.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거죠, 분노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진리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미혹의 영의 조종을 받고 있는지 얼마든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원수가 줄일 때는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네가 좀 참아라. 분노도 빨리 너 사귀어야 되는가? 해가 지도록 분푸면 안 되는 거야. 마귀가 틈타는 거야. 미혹의 영이 틈탈 수 있는 거야.
진리의 영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 기준을 어디서 삼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그리고 나의 말이 진리 가운데 있는지, 미혹의 영의 조종을 받고 있는지, 이것을 언제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속아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속을 수 있습니다. 내 감정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미혹의 영의 살이 잡힌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보면, 5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거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앙수가 아닙니까? 그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립시다. 이 사람. 그분에 소멸을 시켜버립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이때 사도 요한도 사랑의 사도인데 성깔이 대단했던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원래 별명이 보아너게거든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 한순간에 미혹의 영에게 속을 수 있었답니다. 복수하고 싶고 분노 폭발시켜서 저 사람들 하늘에서 불 내려서 다 태워버립시다. 그래서 영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언어와 우리의 삶을 언제나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점검을 무엇으로 하느냐?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캐논이라고 그러죠. 아까 그 제수가 어릴 때 배웠던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분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거든요. 분노의 감정이 조절 안 되면 나중에 살인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펴놓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고. 덮어놓고 믿으니까 속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감정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간사한지 압니까? 절대로 믿을 건 못 돼요. 요즘은 젊은 애들 삘 그러는데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점검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 감정을. 은행 직원들이 입사학을 딱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거. 근데 그걸 그러기 전에 먼저 훈련시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진짜 화폐를 아는 거. 이게 또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분별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분별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분별. 진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니까.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신 그분도 말씀과 함께 역사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 진리의 영이 계신다 우리 안에는. 우리는 언제나 참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주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거짓된 세상을 보고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저는 지금 기도합니다. 난리 법석인데 선거운동한다고 이것이 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부정으로 나아간다면 이건 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더욱더 거짓된 나락으로 떨어지고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세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고. 테스트. 내가 진리의 영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지, 미혹의 영에게 조종당하고 있는지 나를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진리의 영이 아닌 미혹의 영의 조종을 받는 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진리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욕, 탐심,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헛된 영광 구하지 않아요. 분노, 다스릴 줄 알아요. 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미혹의 영의 조정을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사는 분노, 투기, 불기, 살기 등등하지.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어떤 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 진리의 영을 모시고 진리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그래서 부드러워요. 따뜻해요. 친절해요. 용서해요. 말이 달라요.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요. 4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들어요. 세상은 또 이상해요. 세상은 거짓말을 또 좋아하더라고요. 또 오히려 거짓된 자들은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그 막 속 시원한 말 한다고 그래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영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손에 대도 억울해도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미혹의 영의 조종을 받고 있는지 언제나 점검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세상 신이, 미혹의 영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서 그래요. 복음의 광채를 싫어하게 만들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영들 분별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영들. 무속인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무속인 때문에. 선거철에 웬만한 사람들이 다 찾아간대요. 믿음 안 좋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무당이 50만 명이 넘잖아요. 50만 명, 우리나라에 50만 명. 무당은 계속 부흥을 잘한답니다. 선거철에는 더 부흥을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의 영에 관심을 가지 못하도록 혼미시켜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짓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영들 분별을 그래서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다스림을 받으면 진리를 따라 살게 돼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 잘 우리가 분별해서
진리의 영을 따라 삶으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 소속된 우리들은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이 너무 아름답고 우리에게 복이 되기에 그 말씀을 항상 사모하며 그 말씀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경청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영들을 분별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새로워진 우리를 통해서 지금 내가 사는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님 거룩한 역사에 동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9장) 찬송.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짐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